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2문, 93문 하나님의 법 곧 십계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요리문답 2문에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3번째, 전적 타락한 자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전체의 구조와 같습니다. 전적 타락한 자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바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지키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바로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한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십계명으로 나아오라는 것이 십계명의 서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십계명의 서문 속에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 법을 내신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웃 아저씨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시해도 그만이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애야 이렇게 하거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명령의 권위가 달라지는데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이라 다른 율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엄과 권위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로드, 주인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다. 권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 임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선언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며 십계명을 통하여 여호와의 임재를 함께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갈 테니 너희는 나에게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이 어떤 곳입니까? 죄와 사망과 고통인밖에 없는 곳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종으로 그의 말을 안 들어도 죽음이요 들어도 죽음인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죄의 종이 된 인생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우리의 삶은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세상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얻을 만한 일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도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역하던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고 율법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의 직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가득 품은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자 되시며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십계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문이 없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십계명을 도덕적으로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냥 십계명은 착하게 살자라는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중요시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바르게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선행의 삶에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십계명의 서문 속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십계명 사이에
순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순서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뜻은 지키라는 것인데 만일 구원하시기 전에 주셨으면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서를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먼저 순전히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음을 선언하시고 난 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서문에서 먼저 자기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선언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문은 복음이요 십계명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문의 말씀과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을 너무 강조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며 율법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앞에 서문의 말씀을 빼놓고 이 십계명만을 10가지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 못한 채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강조합니까? 아니면 율법을 강조합니까? 말에 어폐가 있지만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만을 강조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과 율법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율법을 보면서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과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며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지키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느냐는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율법으로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삶은 형식적인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10계명의 항목들을 설명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키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을 다시 한번 반포하신 하나님께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기에서 이 말씀은 5장에서 반포한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며 수많은 죄악된 일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여러분이 죄의 길을 피하며 떠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두려워서입니까? 우리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두려워 회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다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밤이지만 사랑하니까 지킵시다. 사랑하니까 지킵시다.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핵심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하이델베르크 93문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내 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둘째 부분은 6계명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며 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행한다는 사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사랑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행함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 이 10마디의 말씀을 생각할 때 딱딱한 조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면서 요구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한다면 이 아이들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 쉐마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그냥 어버이 주일이 이번 주일인데요, 부모님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보여드리고 라는 것이 우리의 행할 의무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정들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계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나아오셨구나, 내가 내 의지와 행동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며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